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냈다.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평범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세상 속에 유명해지거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한 개인으로서 한 인생을 살아냈다 하면 그 인생은 대단한 인생이죠. 왜냐하면 삶이란 쉬운 삶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생 속에서 각자의 문제를 짊어지고 삶을 살아가죠. 그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냈다 하면 그 인생 자체로 위대한 겁니다. 간혹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책을 써도 쓸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각자의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고생하고 그 고생 속에서 자녀들을 키워내고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이제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럼 부유한 사람은 괜찮았는가? 부유한 사람은요, 부유한 사람대로 또 힘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잔디밭이 참 좋다고 하잖아요. 멀리서 보면 다 푸르고 좋죠. 가까이 가서 보면 잡초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잡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잡초만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그 속에 들여다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작은 생물들이 그 잔디 속에서 다 살아내니라고 아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인 거거든요. 우리가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고 편하고 쉽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들여다보면 온갖 문제들이 다 도사리고 있고 그 안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요,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7절에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마음에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없이 산다는 것이 큰 복이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 크기와 무게가 다를 뿐이지 다 근심 걱정이 있는 거죠. 오죽하면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염려하고 사는 거죠. 근심 걱정이 많아요. 다윗도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18절에는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실제적인 문제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근심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우리가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근심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곤고와 환난이 존재했어요. 그 속에서 근심하는 거. 그뿐만이 아니죠. 19절에요. 내 온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나의 곤고와 환난이라는 것이 자연 발생적인,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쩌다 보니까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자연 발생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환난과 곤고와 근심 걱정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공격하는 온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망하게 하려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나의 빈틈을 노리고 틈을 파고 들어와서 나를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런 이제 온수들이 심이 많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 속에서 내가 환난당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요, 처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 문제 앞에 그래도 의욕적으로 대처하죠. 할 수 있어. 내가 분명히 이 문제를 이겨낼 거야. 믿음으로 극복할 거야.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이제 그 문제에 의욕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 이 문제 해결했더니 또 문제 생기고,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 생기고, 문제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지치게 되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제 지칩니다. 나만 지치냐? 내가 지치기 전에 내 주변인들이 같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번 어려우면 그 주변인들이 내가 도와줄게. 그래도 내가 너하고 친분이 있지. 내가 좀 도와줄게. 하고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존재해요. 그런데 문제가 여러 번 반복되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면
주변 사람들도 지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두 번 넘어서 두세 번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를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인들이 점점 내게서 멀어지는 거죠. 문제가 끝이 없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이제 가족이죠. 그래도 가족은 끝까지 남잖아요. 그런데 가족도 문제가 지속되면 하나둘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흩어지죠. 그리고 나면 찾아오는 것이 극한 애로움이죠. 그래서 다윗이 16절에요.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그러죠. 애롭고 괴로워지는. 문제가 계속되면 사람이 애로워지는 거죠. 다윗의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도 다윗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다윗의 애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달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죠. 나도 뭔가 다윗에게 도움을 좀 얻어볼까 온 사람들이 많은 거지, 내가 내 목숨 바쳐 다윗을 도와주리라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다윗은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극한 고난 속에서 심한 고독을 느끼는 거죠.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자기의 어떤 고민과 근심들이 있는 거죠. 상대방이, 우리가 문제가 작고 한두 번일 때는 상대방에게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털어놓을 수가 있는데, 그 문제가 깊어지고 그 문제가 여러 번 반복되면 내가 괜히 내 문제 털어놓으면 상대방이 나를 힘들어하고 나를 피할까 봐 오히려 털어놓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쟤는 맨날 힘들다고 그래. 쟤는 맨날 뭐 문제가 많아.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힘드냐. 우리 그 힘을 모아보자.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그랬다가 너는 만날 때마다 문제냐?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털어놓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혼자 극한 이제 고독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지속되는 고난 앞에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기를 자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을 원망하다가, 원망도요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이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 원수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그것도 힘이 있어야, 성질도 여러분 힘이 있어야 성질 나는 거잖아요. 힘이 없으면 성질도 못 내요.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면 성질도 못 내.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하다가 이게 계속 지속되면 내 자신이 지치게 되고 애로움도 느끼고 되고, 그러면 뭐냐면 자책감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젊은 시절 죄와 허물이 떠올랐죠. 7절에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18절에도 보면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죄 때문이지.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거 잘못해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아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 보다. 자기 허물이 생각나는, 자기의 잘못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발생한 모든 것이 나 때문인 것 같아. 이 문제도 나 때문에 생긴 거고 저 문제도 나 때문에 생긴 거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치시는 건 아닌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치시고 내 자녀는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부모는 그런 자책이 생기는 거죠.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고 이제 자책감이 생기는 거죠. 애로워지고 죄책감과 자책감이 생기고 나 때문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절이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15절에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21절에요. 내가 주를 바라오니. 그 애로움과 근심 속에서, 자책과 죄책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사람을 더 이상 사실은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고 개인이 사람 의지하기가 무섭잖아요. 근데 내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죠. 2절에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해요. 보세요. 지금 자책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죄책감도 생겼어요. 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런 문제 생겼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똑바로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문제 생겼나 보다 하고 이제 자책감도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죄가 생각날수록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그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내 죄가 많고 내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애로움이 깊고 내 죄책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 그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요,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망쳤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거죠. 5절에요. 주의 진리와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9절에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이 가르치시오. 하나님 나 가르쳐 주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 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니 나 하나님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교훈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입술로만 우리가 주여 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나 주님 바라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에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가르쳐 주십시오. 나 허물들 많고 죄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교훈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갈게요 하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9절에요. 다시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어요. 환난과 곤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아직 나에게 힘이 있어요. 그럼 뭐 한다고요? 성질 내는 거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 당했잖아. 죄가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 당했잖아. 성질 나요. 근데 그 문제가 계속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치고 내 풀이 꺾이고 자책하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다듬어지는 거죠.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요.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도 옹망하고 다른 사람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지 하고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다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내 자신이 다듬어지고 온유한 자가 돼. 자책하고 죄책하여 내가 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런 분들 있어요. 자책하고 죄책하다가 나 같은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 같은 인생은 망할 인생이야. 가끔 옛날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 하나 죽어 없어지면 되지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자책하는 거잖아요. 나 하나 없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책하고 죄책하여 오히려 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책과 죄책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는 거죠. 나의 모난 성격을 다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는 거죠. 그렇게 온유해지면 하나님이 그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신다는. 어떤 사람은 막 반항하기도 하고 성질 내기도 하고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 간혹 보잖아요. 내 자신을 온유하게 다듬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반항하고 거칠어지고 술 먹어버리고 그냥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 자신이 다듬어지면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죠.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겉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수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에 부딪혀서 그 문제들과 뒹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수없이 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서 우리의 모난 성품, 우리의 거친 성격, 하나님 앞에 때로 범죄하는 못된 모습들 하나님 다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